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로 자라르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석에 제2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10가지 이 재앙을 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려면은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이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지요? 나일강에서 시작되지요.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와요? 깨구리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우면은 깨구리의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재앙이 2고 그 다음에 8이 그렇게 2자로 연결하면은 외울 것이고.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첫째 나일강, 두 번째 깨구리, 그 다음에 리자가 끝나는 말로 2, 그 다음에 8이. 그럼 네 가지 우리 외울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가축을 생각하면 돼요, 가축.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축 짓고 농사 짓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농사 지을 때 우박이 내려서 농사 망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와서 농사 망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째 그냥 외우면 돼요. 흑암과 장자. 이제 그렇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은 이제 좀 쉽게 외울 수가 있겠지요. 첫째,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와요? 깨구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자로서 2, 그 다음에 8이. 그 다음에 가축 올라오면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농사 짓는다고 그랬지요? 뭐가 내린다고? 우박 내리고, 그 다음에 우박 내린 건 모아서 뭐가 먹어요? 메뚜기에서 먹고, 그 다음에 흑암과 장자. 이렇게 외우면은 우리가 좀 쉽게 외울 수 있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재앙은 돌림병과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임할 때마다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은 사태가 수습되면은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그 약속을 깨곤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왕의 거부가 계속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우리도 이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쉬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보내라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이 말은 하인이 된다,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요? 주인이 얘기할 때에 그냥 무심코 들어요? 귀담아 들어요? 아주 귀담아 들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리고 그 말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신속하게 행해야 돼요? 신속하게 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섬긴다라는 이게 본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그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사가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무지하지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시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지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은 그러나 섬길 때에 복과 생명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본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선 따르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사보다 뭐로 원한다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형식적으로 거창하게 첫날에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재앙을 4번이나 당하였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죄인이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벌 받을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아주 완고한 마음, 그게 멸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근데 벌 받을 줄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지, 그치? 그만큼 사람들이 뭐하냐면 완고하다. 그 사람이 왜 고쳐지지 아니하느냐? 고쳐지는 사람하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이냐.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남들의 생각과 남들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자라는 말이 완고할 때 곧자라는 한자가 큰 돌이랍니다.
고자가 이렇게 이제 사각형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큰 돌덩어리를 얘기해요. 큰 돌덩어리가 움직이기 쉬워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요지부동이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 자기 중심이다. 나는 배려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남은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으니까. 그렇게 맨날 지적해. 맨날 불평해. 맨날 원망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했어.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 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항상 그 속에 뭐가 많았어요? 원망, 불평이 많았어. 그 자꾸 하나님을 고치려고 그래. 자기 고치려고 하지? 아니야. 그 이런 사람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맨날 원망, 불평이 많아. 이 바로가 그런 스타일이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뭐 잘못해도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그냥 악에 받쳐 있지.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강도들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그러한 죄인들 보세요. 교도소 갔다고도 고쳐요? 안 고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말이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잡혔지만 다음엔 절대로 안 잡힌다 그러지. 내가 고쳐서 밝게 산다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공감의식까지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해줄 줄 알아야 돼. 공감의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옳고 내 말만 옳고 내 주장만 하면은 결국 자기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스스로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계속 이제 이 바로가 계속 이제 거절하잖아요. 원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거절하면은 들에 있는 너희들의 가축에 대한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들에 풀어놓은 가축들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작으면 우리에서 키우겠죠. 그러니까 들에 있다는 것은 많은 가축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가축들은 집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자기 뭐예요? 재산이 자기 재산. 그런데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재정적으로, 재산적으로 엄청 큰 손실을 당하겠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재앙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 나일강, 깨구리, 이 파리 이거는 생활에 불편을 줬을 뿐이에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이 손실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도 자기의 몸도 이제 아파지기 시작해요. 종기가 가축하고 자기 몸에도 종기가 오기 시작해서 그에 대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취급해요. 구별한다 그랬어요.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한까지도 내가 내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기한도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가 전했던 대로 들에 있는 애굽인들의 가축은 모두 하루 만에 모두 돌림병에 의해서 결국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재앙에 대한 예고와 기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신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이 전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애굽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재산도 잃어버렸지만은 자기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다 그랬죠.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도 그렇지만은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여럿 있어서 그 자기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도 나일강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깨구리 형상을 만든 신이 있었고, 이 팔이 다 이렇게 신들의 형상이거든요.
이 가축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이 황소 모양은 이 아포스라고 하는 이제 신이, 그리고 이제 하도르라는 신 역시 암소의 형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완전히 뭐 참패를, 신이 죽은 거죠.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죽은 거예요. 나일강이 빛으로 변해서 나일강을 다스릴 신이 뭐예요? 죽어서 피 흘린 거예요.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큰 충격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잃어버리지, 믿었던 것도 다 잃어버리지. 이런 엄청난 이게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팍한 바로왕은 하나님 명을 수용해요, 거절해요? 계속 거절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6번째 재앙이 더 심해지지요. 6번째 재앙은 3번째 재앙과 같이 예고치 아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화독의 제 2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면은 그 재가 땅에 피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술사들까지도 이 피할 수 없어서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악성 종기를 학자들은 이 통증과 열을 발하는 성홍열 또는 나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 또 욥이 걸렸던 그런 정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더 세지는 거죠. 이제는 가축이 죽고, 가축도 이게 죽으면서 또 사람에게까지 또 종기가 옮겨져요. 이런 이제 점점 강도가 이제 세어집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 왕은 강도가 세져도 어떻게 회개하지?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셨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많은 이 양떼와 소떼 가지고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교제가 없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혈 관계예요. 내 복수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를 복수하시고 나를 케어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막 크게 대하여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슨 목적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모시는 거지.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처럼 그냥 마음이 돌멩이처럼 되어져서 말씀을 듣긴 들어, 설교는 듣긴 들어, 그래도 자기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요.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이게 강팍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지요.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자기가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뭐야? 굉장히 뭐해요? 반발하고 거부해요. 대적해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땅도 이렇게 부드러워야지 씨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자라나요. 딱딱한 땅은 이 길가와 같아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자기 중심에서 딱딱해서 그냥 뭐든지 자기 중심이 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튀어나가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거절해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보내잖아요. 거절해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쉬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인을 대적하면은 우리의 고엘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는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이 항상 우선이 되어서 결국 진리이며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영생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남기혁, 박진숙 집사와 윤나연, 권은영 자매를 비롯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주님 속히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며 전도하며 지원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비어있는 자리가 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되는 이 지역을 위해 새 성전을 계획하신 주님, 보상과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도 친히 승리하셔서 은혜롭게 평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